지난 여름에 사무실에서 교회 일을 보고 있는데 초파리 한 마리가 제 주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드립 커피 찌꺼기를 찾아온 것인지 주일날 음식 냄새를 맡고 날아 들어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꾸 알짱알짱 거리는 게 좀 은근히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파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탁 손을 휘저어봤는데 못 잡았어요. 굉장히 이놈이 날쌘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잡겠다, 그냥 냅두자 하고 계속 저는 일을 하는데요. 근데 이 초파리가 제가 이제 마시고 이제 비어 있는 그 음료수 종이컵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제가 휴지로 이제 그 뚜껑을 딱 덮었습니다.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바보 같은 초파리. 아니 이거 아무리 맛있겠다고, 아무리 먹고 싶다고, 아니 그 막다른 컵으로 쏙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덫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우리들도요, 어때요? 이거 뭐 어때? 뭐 이거 괜찮겠거니 하면서 달콤한 죄의 유혹을 받아들일 때가 있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사탄이 덫을 설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유혹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 역시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초파리처럼. 사단이 그렇게 아담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했고 성공했고 넘어뜨렸어요.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우리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훈계를 나는 좋아하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잠잠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훈계를 좋아했는가 할 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자주 쓰이는 뜻으로는 징계, 책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징계라고 하는 단어하고 지금 쌍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제 더 포괄적으로는 이제 교훈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36절을 보면요,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야기해요. 이 구절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던 바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 1절에 훈계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명사냐 동사냐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이렇게 하라 하신 게 있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건 죄다 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다, 훈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의 교훈이 정말 참 지식이다, 이것이 정말 바른 길이다 라고 알고 그 길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느냐 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좋아하지 않아요. 도리어 참 지식을 버리고 바른 인생길에서 떠나고 다른 교훈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시조인 아담서부터가 그랬죠. 아담에게는 뭐 십계명의 모양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간단 명료하게 선악과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십계명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같이 읽을까요?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아름답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땅에 아주 복된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아담을 바로 그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껏 먹어도 좋다.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기까지 아담이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 이 복까지 누리게 하시니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풍요로우심이 이 말씀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똑같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계명을 주세요?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 주신 교훈이 바로 그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행하신 다음에 주시는 교훈이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다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셨죠? 이 말씀하고 지금 의미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나 혹은 다른 이의 교훈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 하나로 딱 나타나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교훈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지식의 삶이고 바른 인생길이고 복된 인생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어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을 받아들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을 따라서 뱀의 교훈을 따라서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거예요. 어떤 신이요? 내가 신이 되고 싶다. 자기를 신으로 뒀어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마귀의 교훈을 따랐으니 마귀를 주인으로, 마귀를 신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조서부터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을, 훈계를 버리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굴러떨어져 버렸어요. 존귀한 인생에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교훈인 십계명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했다. 주저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고 어떤 일부의 사람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두 다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스라엘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출애굽기 32장 1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른 신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 내막을 보면 근데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을 만들자. 우리의 유익을 위한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을 위하여니까. 그래서 이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이 예를 든 거예요. 금송아지 이 우상이 자신들이 인도 잘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었는데 자신들을 인도 못하면 아마 가차없이 또 갈아치울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건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로부터 약 5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졌어요. 이때 이 금송아지 우상의 망령이 완벽하게 되살아나죠. 이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는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남유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자기 좋다고 왕으로 세우고 자신을 따르지만 언제든지 남유다로 돌아가 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뭘 만들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 보니까 계획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의도는 다 하나입니다. 정권 유지에 정권 유지. 이렇게 해야 나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 오직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게 판단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에요. 내가 신인 거죠.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교훈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로부터 350년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미 망했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심판받아 망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한 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해야 될 것 같지요? 그럴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다 망해버리고 이제 소수만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그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44장 17절 이하를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같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진단이 나왔나 몰라요. 오히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가 마침내 심판하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진단을 하기를 하늘 여왕을 안 섬겨서 이렇게 된 거다. 자, 더 놀라운 것. 자,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 시절에 그렇게 문제없이 잘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게 과연 옳은 거냐? 근데 이들은 옳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풍부하다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당장 재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 이런 자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같은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흐름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에 모든 것들이 결판 나 있어요. 자신의 배가, 이 배때기가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자신을 섬기다 보니까 다른 헛된 우상에
메어버리게 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에 메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훈,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참 지식을 좋아하지 않고 바른 인생길로 행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쩌면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교훈을, 훈계를 좋아하지 않고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는가,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의 귀를 막고 틀어막고 거절을 하는가. 하나님의 교훈인 줄 알면서도 그런데 당장 저 컵 속에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뛰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첫째로 오늘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폭넓게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자주 쓰이는 그런 용법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 책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책망. 그렇다면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겁니다. 훈계, 즉 하나님의 책망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책망을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 10가지죠. 하라, 말라 하시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율법의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248개의 하라 하는 명령이 있다 그러고 365개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읽을 때마다 우리가 뭘 받게 되냐면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요.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졌다고 하는 것 못 견뎌해요. 자꾸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그거 죄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이 정도 세상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죄도 아니죠 라고 그러든지, 혹은 이렇게 안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잘못인 건 알지만 딴 사람도 다 이렇게 한다고 라고 하면서 변명하기 급급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망을, 훈계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훈계만을 싫어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책망도 굉장히 싫어하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마음이 좁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오히려 들면 주변에 입 바른 사람을 두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너무 거슬리니까 그냥 다 몰아낸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조를 보면, 왕들을 보면 어때요? 나중에 다 간신배만 남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성군이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완전 다 그렇게 변해버려요. 사람이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반적인 책망도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겠어요?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책망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시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싫어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이유가 있는가, 필요가 있는가? 아니요, 책망은 오히려 번거로운 겁니다.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은 공의로 처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다. 그럼 아담을 그냥 멸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책망이 뭐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책망이라고 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 이유는요, 범죄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예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모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우리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책망으로,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잖아요.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훈계를 달게 받는 자는, 그래서 죄 가운데 망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책망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책망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반대로 책망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자기 죄를 부둥켜 안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죄값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서버리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으로 자신의 죄를 그때 가려요? 못 가려요.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로 가려져요? 안 가려집니다. 명예와 무슨 업적이 휘황찬란하게 있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선행을 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때 묻은 옷에 불과해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좀 들죠. 바로 그러한 모습은 이 똥 묻은 밥에 계란 후라이 몇 개 풀어놓고 비빈 거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정말 쌍벽을 이루는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해서 자신의 말을 듣고 아니면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이 우상돼서 살아간 사람들, 마치 초파리가 정말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 컵에 홀랑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쌍벽이 막상막하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마치 초파리에게 날아가라고 뚜껑을 열어줬는데 날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그 사람들, 어리석음의 쌍벽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길인 줄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습니다 라고 달게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딱 손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그거하고 아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있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현듯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전혀 틀린 거 아니에요. 저도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인정함으로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단순히 예수님 믿는 거하고 좀 달라요. 자신을 죽여야 돼요. 자신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영벌이 마땅합니다. 저에게는 지옥이 합당합니다. 라고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요. 정말 죽은 거예요. 정말 죽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아쉬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억울함도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이기주의적인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죽는 체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C.S. 루이스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고 하는 신앙소설을 쓰는데, 그때 한 사람의 입을 빌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기 전에 죽어. 죽기 전에 죽어. 그 후에는 기회가 없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인하는 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고예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채 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십자가에 누가 대신 죽으신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저 멸망받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못 박혔다. 그러니까 죽은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진짜 죽을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살리든 죽이든 주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책망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고 감격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훈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책망을 예수님께 대신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사랑하느냐 이게 묻고 계세요. 책망을 사랑하느냐. 죄를 지적당하는 것이 정말 죽을 듯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죠. 책망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책망을 좋아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 대신 책망받으시는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면하려 드시지 말고 정말로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왜 교회는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왜 회개하라고 그러냐
하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너무 어둡다, 너무 답답하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우리 모임은, 우리 예배는 축제다, 즐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종종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오히려 오늘날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축제의 소리는 좀 어설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사는 것인데, 죽었으니 이제 살아남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의 예배는 죽은 채 하는 것 같아요. 죽은 채, 적당히 죽은 채 하고, 죽지도 않고 자신의 죄를 정말 그렇게 절박하게 절감하지 않고 그냥 죽은 채 하면서 너무 빨리 살아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축제를 벌이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 감상적이게 되고 너무 얕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기쁨은 죽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우리의 그 죽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꺼내서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짐으로 정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거든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책망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렇게 살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생명의 축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요,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려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책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죽음을 맛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의의 뿌리가 되어주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의의 뿌리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